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 넘어갈 때, 국경선 넘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패스포트, 여권이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패스포트가 없으면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향해서, 광야에서 또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이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잘못 가면 다시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5분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 40장 34절부터 쭉 이렇게 읽었는데요,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율법, 그리고 성막, 그리고 광야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거든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이죠. 광야는 성숙의 길이에요. 죄사함의 확실, 죄사함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광야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 36절, 37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 그러니까는 지금 성막을 완성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그러거든요. 성막을 짓고 이제 그것을 세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왜? 기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너가 정말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구나, 내가 너무나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길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내 신앙,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요.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어찌 보면은 가나안을 향해서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신 다음에 10개월 동안 성막을 만들으라 그래요. 성막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회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갈 길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한번
성막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성막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불이 활활 타오르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열고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뭐냐면 이 백성들이 짐승을 끌고 옵니다. 짐승을 끌고 와서 여기 제사장 보는 앞에서 자기가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안수를 하는 순간에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 짐승에게로 옮겨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짐승이다, 동물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것을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전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에 성막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막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씻음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죄 사함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정결케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백성들은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서 빨리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백성들의 죄를 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 하나님께서 기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죄가 씻음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를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취를 위한 행진보다 내 죄를 씻기 위해 나아가는 걸음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것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 결국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의 보혈이 흐르는 거죠.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스키를 타보세요. 스키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뭐냐면 걷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스톱하는 거예요. 서는 겁니다. 여러분, 서는 것을 배우지 않고 스키를 타면 큰일 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 가파른 데서 내려오는데 서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진 것 아닙니까? 스키장에서 타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서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정말 쉬워 보여요. 밖에서 볼 때는 스키 타는 거 그냥 뭐 스키하고 이렇게 눈을 위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직선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옆에 어떤 청년이 이렇게 곡선으로 오는 겁니다. 곡선으로 오는데 그 청년하고 그대로 부딪혔어요. 그래서 저는 갈비뼈가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청년은 이빨이 나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 청년을 밴쿠버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청년, 퀘벡의 몽트랑블랑에서 그 스키를 탔는데 밴쿠버에서 만났는데 아주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도 낳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스키를 배울 때 여러분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지시키는 시스템이에요. 너희들이 행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죄를 씻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 영혼에 찌꺼기가 있어요. 혼탁해진 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올려놓는 겁니다. 그럼 주의 보혈이 흐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이 가득 찬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곧이 곧대로 그 말씀대로 짓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것대로 성막을 만드는 것처럼 이것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의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지나고
이 모세의 생애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뭐예요? 핵심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멋, 그리스도인의 맛, 그리스도인의 향기, 이것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승리인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을 앞으로 나갔어요.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멈추었을 때는 구름이 회막에 충만하게 이렇게 덮인 겁니다. 여러분, 구름이 왜 이렇게 충만하게 덮여요? 비를 내려주시려고 구름을 이렇게 덮어주셨는가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가는 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면 이 백성들은 이동해야 돼요. 행진해야 합니다. 비가 와도 행진해야 되는 것이고 눈보라가 쳐도 행진해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광야에 아무리 무서운 맹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이에요. 아무리 떼약볕이라 할지라도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이 멈춰서 있어요. 구름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I'm ready, we are ready.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가진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날씨도 좋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가느냐 서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야 할 때와 가야 할 때를 분별하며 가는 걸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에 그 걸음은 순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출애굽기잖아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는 율법을 더 강조하는 거고요. 율법 십계명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그 다음에 레위기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성막, 광야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행진하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9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약속하는데요, 약속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10번 이상 읽어보시잖아요. 읽으시면 여러분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민수기 9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백성이 구름을 따라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더욱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21절 보실까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그 다음에 2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광야를 가는데 구름이 안 움직여요. 이틀을 움직이지 않아요. 한 달 안 움직여요.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요? 안 가요?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못 참아요. 우린 참지 못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하루도 되지 않았어, 이틀도 되지 않았어, 이 말 붙이고 저 말 붙이면서 퍼뜨리는 것이 이민사회 아니에요. 이민의 문화 아닙니까? 굳이 이민 문화 아니더라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면서 마치 날개를 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존심 죽이고 원망 죽이고 불평 죽이고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은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태도 아니겠어요?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년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가자고 한다면은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시자고 하면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여주십니다.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름은 현대 교회의 성령을 정확하게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 그럽니다. 만약 여기서 떠나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120명이 모였어요.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니까는 뜨겁잖아요. 그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들고 나가고 그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모였을 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야 됩니다. 떠났을 때에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전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웅장해도 거기에 맨날 다툼이 있고 그러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세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인비주얼 처치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성전인 것을 모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비주얼 보이는 예배당을 짓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예배당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혈기를 따라서 움직여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따라서, 기분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야 할 때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멈춰야 될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밸런스가, 이게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는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도하실 때 가야 될 때와 멈출 때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교회를 세우실 때 음부의 권세가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너의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마귀가 흔들지 못하리라. 사단이 흔들지 못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을 따라 움직인다.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는 그 마지막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도에 스코틀랜드 북부의 그 해협에서 석유 탐사 시선이 있었는데 새벽 2시에 굉음과 함께 그 갑판에, 그 배에 불이 붙습니다. 거기에는 160명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갑판으로 나오는 거죠. 갑판에 불이 붙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육지에서 헬기를 타고 오려면 30분이 걸립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갑판에 있으면, 불타오르는 갑판에 있으면 확실하게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Certain death. 그런데 그 바다 밑에는
50m가 넘어요. 그 바다 밑으로 떠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죽음, possible death, 이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certain death냐, possible death냐. 그때 앤티 모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구조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매일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불타는 가판이 있어요. 우리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것에 따라서 내 영이 죽을 수도 있고 내 영이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순간 내가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제가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리라.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면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개월 동안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죄가 씻김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영혼의 혼탁함을 고백하며 주의 보혈이 강같이 흐를 것을 믿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야 할 때와 멈추어야 할 때인지 하나님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비즈니스 일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